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한 절씩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저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이미 5달 전에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는요,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하면서 어떻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러면서 늙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땠겠어요?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게 인사를 하면 어찌 됨인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상태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까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얼마나 마리아가 덜덜덜덜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위로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란 말은,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잖아요. 거저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도 선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곧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의 천사의 첫 말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나머지 말들도 다 마리아가 듣긴 했지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기에 내가 나중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 예수라는 아들을 주실 것인지 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의 뒷말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천사의 말을 믿기는 했으나 어떻게 천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고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방법을 물은 것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자, 그랬을 때 천사가 35절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재차 반복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리아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요 어떤 좋은 일이든 또는 어려운 일이든 또 내 힘에 벅찬 일이든 또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왜 마리아여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입은 성도님들을 저희가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토기를 빚을 때 이렇게 물컵이 나를 물컵으로 만들어줘라고 하지 않고 토기장의 마음대로 물컵을 빚기도 하고 또 멋진 그릇을 빚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여러 어떤 고난이나 또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아픔이나 또 질병이나 또 반대로 우리 인생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는 영광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마리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 마리아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로서 그 다음에 참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역경이라든지 아니면 고난의 삶일지라도 아니면 마리아처럼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쁨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마리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주는 말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8절 말씀에 그렇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하게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작정하신 바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날 이름이 다름 아닌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메시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제가 마리아는 아니지만 마리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너무나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정신없이 많은 은혜 가운데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부르니까 성령의 잉태를 말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니 얼마나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요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은혜만을, 늘 편안한 은혜만을 그렇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이야기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저희에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셔요. 그러면서 또한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마리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업에서 일하는 일꾼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처럼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또한 저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이끄는 것에 축복의 통로로 모두 다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다스리시냐?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도 주시고 실제로 가르쳐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왕국의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소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 하나는요,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을 받아들이면서도 또한 그 일을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은 정말로 멋진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잖아요. 우리 또한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거기에 상상을 뛰어넘는 도전들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환난이라든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는 여기서 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그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간절한 기도와 불평 없는 인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새로운 형태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충격적인 낮아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격적이고 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끈질기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이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옷, 은혜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천함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성탄의 밤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전혀 하나님 아버지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처럼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심을 바라며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하나님 대림절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오신 비천함으로 오신 하나님, 충격적인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그 헌신의 옷을 입고 그 희생의 옷, 그 섬김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순종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순종의 삶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